표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징표 또 증거이란 말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에게 어느 날 유리라고 하는 한 아이가 찾아오죠. 그리고 자기가 주몽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주몽이 이 유리를 자기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유리는 주몽을 이어서 고구려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자, 어떻게 이 주몽은 사실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인데 이 유리를 자기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유리가 가지고 있었던 부러진 단검 조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리가 갖고 있던 이 부러진 단검 조각은 주몽이 부여를 떠날 때 자기의 부인인 예소야에게 그것을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것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바로 이 부러진 단검의 조각, 유리가 주몽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징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서로 사랑의 징표를 나눠 가져요. 젊은이들이 커플 반지를 나눠 낀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여자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가 이 남자를 정말 사랑하는데,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꺼내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징표로서 무언가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자꾸만 주고 싶어져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거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면서 아깝다고 여기지를 않아요. 물론 사랑한다고 꼭 비싼 걸 주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사랑하게 되면 내가 가진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또 그것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받는 사람은 그것을 받고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또 여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징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징표, 은총의 표적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말씀은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은 10년 넘도록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드렸던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인 것이죠. 다윗에게는 정말 대적자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대적자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장인이었던 사울 왕. 그래서 다윗은 믿고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신다면 확실한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대적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이 표적을 보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실하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사사 기드온이 바로 이러한 기도를 했었죠. 타작마당에 양털 뭉치를 하나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우리 민족을 도와주신다면 하나님, 이 양털 뭉치만 이슬해졌고 타작마당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구원해 주신다는 확실한 은총의 표적을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이 기드온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의 기도처럼 양털 뭉치만 이슬해졌고 타작마당은 마르게 하신 거예요. 기드온이 한 번 더 기도했죠. 반대로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는요, 그 은총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의 표적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10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적이 있었죠. 여러분, 그때 사울 왕이 어떻게 하죠? 사울 왕이, 사울의 가장 큰 대적자였던 이 사울 왕이 오히려 다윗을 축복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다윗의 가장 큰 대적자였던 사울이 한 말이에요. 다윗의 대적자인 사울 왕이 다윗을 축복하는 이 놀라운 사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은총의 표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이렇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은총의 표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사랑의 징표, 은총의 표적을 하나님은 지금도 주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붙들어준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준다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표적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총의 표적들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물질과 건강의 축복,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죠.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삭이 얻은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거 원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참하게 가난하게 사는 것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온전히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물질과 건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먹고 살 돈과 재산을 하나님께 몫으로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서 수고한 보람으로 즐길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물질과 건강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표적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은총의 표적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과 건강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이 있는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어요. 죄악된 길로 나아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게 되는 이 징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표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징계를 받을 때 참아라.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대하시듯 너희를 대하신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느냐? 모든 자녀가 받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는 사생자이지 아들이 아니다.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식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징계하는 것입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도록 잡아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범죄해서 잘못하게 되면 징계해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돌아서게 깨닫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시련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징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여기신다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으로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모든 성품들, 바로 우리가 맺는 성령의 열매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바울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9가지 성품들을 이야기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를 이야기하죠. 지난번에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실 우리가 이러한 열매들을 단 하나도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그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억울하고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움직여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고, 우리는 자비를 베풀 수 있고요, 선을 행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셔서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진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성품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표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함, 바로 이 평안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괴로운 일이 닥치면 누구나 힘들어하고 슬퍼해요.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웃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 뭐라고 말할까요? 좀 미쳤다, 실성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그는 가장 괴롭고 힘든 그때,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때 오히려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이 고통 가운데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가 내동댕이 쳐진 이런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선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리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쿼바디스를 보면요, 네로 황제가 원형 경기장 안에 기독교인들을 몰아넣고 사자를 풀어서 사람들을 죽이는 끔찍한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 영화 가운데 이 네로 황제가 사자들에게 찢겨지고 이 성도들을 살펴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소리치는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로 황제가 소스라치게 놀란 이유가 있어요. 사자들에게 물어뜯겨서 죽은 이 사람들,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웃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지? 네로가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죽음의 자리에서 웃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 죽음 속에서도 웃을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이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결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평안이 그들의 마음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그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평안함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표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은총의 표적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 가지 은총의 표적들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은총의 표적들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진 은총의 표적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은총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외아들인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어야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셨어요. 갈보리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눈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과 은총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총의 표적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은총의 표적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표적인 예수님, 바로 예수님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평생을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은총의 표적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마치 이 은총의 표적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의 표적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은총의 표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총의 표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마귀와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멸시하게 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그런 지질이 궁상이냐,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마귀와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멸시를 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무엇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비웃고 멸시하는 마귀와 세상 사람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의 표적을 주셨죠. 우리가 그 은총의 표적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게 된다면, 그러면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이 초대교회는 많은 은총의 표적을 가진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정말 교회에 엄청난 변화가 생겨났어요. 사람들은 서로의 어려움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들여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게 되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 이 변화된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총의 표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은총의 표적을 세상에 드러내는 이러한 이들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겨났는지 아세요?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야,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무리가 드러나게, 더하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2015년 통계청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19.7%더라고요. 100명 중에 거의 20명 가까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아도 정작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칭찬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은총의 표적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총의 표적은 결코 그냥 내 가슴 속에 나 혼자만 보라고 간직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주신 표적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의 표적들을 마치 빛과 같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금처럼 맛을 잃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맛을 내는 소금처럼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총의 표적들을 주셨어요. 이 은총의 표적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증거이고 사랑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그 표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깨닫고 감사하면서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총의 표적들, 내 가슴 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총의 표적들을 세상에 나타내고 보여줌으로써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의 표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은총의 표적들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총의 표적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은총의 표적을 세상을 향해서 환하게 드러낼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은총의 표적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 속에 안고 우리의 심장에 안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